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2살이었는가? 그때가 특별히 중요한 때였는가 하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또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도 절기의 관례를 따라 매년 해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 유추하자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매년 그렇게 올라갈 때에 어린 아이였던 예수를 데리고 함께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부모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을 몰랐다. 즉, 그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것에 중요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44절을 보면 잃어버린 채로 하룻길을 갔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를 잃어버린 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밤에 숙소에서 없어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당황한 그 부모는 48절에 말한 것처럼 근심하여 찾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12살 아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걱정하며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찾았는가? 하룻길을 갔으니 거꾸로 하룻길을 와야 했을 것이고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루 정도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예수를 찾았다고 했으니 그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통의 12살 아이라면 어떠했을 것인가? 야, 부모를 잃고 사흘 동안이나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부모를 찾아다니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여
예수는 어려서부터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그 부모가 성전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먼저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 앞뒤에 있는 기록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예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이 성장하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은 예수께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의 탄생 사건, 그리고 정결 의식 때 있었던 사건, 그리고 12살 때 있었던 사건, 이렇게 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건 마지막에 즉 21절, 40절, 52절에 예수의 성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막연히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이 기록들은 사람의 성장 과정을 예수도 그대로 밟아왔다라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해서 지혜가 성장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지능 발달 과정까지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아주 뛰어난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분명히 평범한 사람처럼 자라나셨다.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속한 이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께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니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부모가 보기에도 예수는 평범한 사람의 아이로 보였다는 거지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해야만 했는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 연약이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잘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상태로 살으셨다는 것이지요. 한 살 때는 한 살짜리 사람의 영과 육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셨고, 12살 때는 12살짜리답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신 중에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을 친히 겪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체험하시며 우리를 도울 방도들을 친히 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아이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평범한 아이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그 부모의 태도를 보십시오. 평범한 아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찾은 후에 그 반응도 보십시오. 48절을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 아이를 찾은 후의 반응이지요. 한편으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반응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8절에 그 부모의 책망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대답을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부모를 향하여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대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49절에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버릇없는 대꾸가 아니라는 거지요.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뭔가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 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역사 속에 어느 때에 중동의 어느 한 지역에서 살다가 죽은 사상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것조차 부인하여 예수라는 존재를 가상의 존재로 말하는 사람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은, 잘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는 아이 때부터 이런 사실을 스스로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스스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려고 일부러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리고 누가 역시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는 정말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잊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의 부모들이 처음부터 몰랐고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힌트가 51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던 말씀 아닌가요? 이미 앞에서 한번 똑같은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온 사건들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33절 그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놀랍게 여겼으나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34절 시몬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장차 있을 일을 말해 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더 앞으로 가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17절 목자들이 천사가 한 말을 전하니 18절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잉태가 예고된 1장 사건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에 대해 알려주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왕이시며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즉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그 잉태 소식을 알릴 때부터 천사를 통해, 목자를 통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 여러 증인들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를 자기 몸으로 낳은 마리아조차도 예수가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절기 때에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일부러 남으셔서 그 부모가 자신을 성전까지 찾아오게 하신 것이고 49절에 나온 대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며 51절에 나온 대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또 기록한 누가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 요한과 달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조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주라고 할 수 없는 존재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에 자기를 향한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기록 의도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읽어 나가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고대의 성인 중에 한 명이요 위대한 사상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는 인성을 가지신, 즉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혹은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날 예수를 잃어버리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니 여러분들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샤머니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어느 날 크게 당황할 만한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초보들을 향해
처음부터 깊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 지식이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지식을 마음에 새겨 바른 신앙을 갖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정확한 지식을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